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13번째 시간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 주님의 영적 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큐티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지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제가 신약 책에 대한 본문 해설을 참 많이 했는데 2년 전에 요한계시록 본문 해설을 제가 했습니다. 원고를 다 쓴 후에 편집부에 연락을 해서 한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쭉 풀이를 했는데 한 그 본문은 정확하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그렇게 원고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제가 씨름했던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14만 4천과 이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동일 그룹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그만큼 분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고대 자료들, 교부들 글부터 해서 중세, 현대 자료들 글까지 다 살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정하여서 결론을 내리고 원고 완성해서 넘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제가 궁금해했고 또한 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같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후반부에서 제가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을 떼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아주 유사한 그런 어떤 장면들이 펼쳐졌죠. 물론 내용은 달랐습니다. 말들이 등장했고 또 말탄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의 자멸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권력욕을 가지고 막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많은 몸부림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사망이 이 땅을 덮을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굉장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죠. 하늘의 재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외치는, 언제까지 우리 이 죽음,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은 외침을 합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같은 복수를 원하는 그 같은 외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같은 신원을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살펴주시고 의로운 통치의 회복을 요구하는 그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들린 소리는 죽임을 당하는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또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죄의 자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그냥 그 죄의 자멸성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또 부자들, 장군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들과 자유자들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심판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리고 땅이 또 별이 떨어지고 해가 검게 또 달이 붉게 물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떤 기존의 질서들이 완전히 그냥 뒤엎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또한 어린 양의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좀 숨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할지라도 진노의 큰 날에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이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8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처럼 7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간 상황이 등장하죠.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외침에 대한 답이라도 주는 것처럼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7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심판의 바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4명의 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2절에 나오는 이 4 천사는 1절에서 이야기한 천사와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같은 천사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 자체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그들이 가졌는데 그것을 행사하기 전에 이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에 나와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이것을 불게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치는 일을 왜 할까요? 이 인치는 일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심판의 바람, 땅을 해롭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친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사실은 이와 같이 인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파하실, 멸망시키실 것 같은 계획을 가지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하는, 인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치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출애굽 바로 직전에 있었던 10번째 재앙,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경우에는 초태생이 죽는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이나 문설주에 바르고 어느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말고 다 안에 있으라, 집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애굽 전역에 초태생을 다 죽이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에는 사자가 들어가서 초태생이나 아니면 장자를 죽이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또한 여전히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으로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소유,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칩니다. 어떤 인친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의 이마에 이런 것을 적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 1세기 때 유대인들의 경우에 들에서 양을 칠 때 목초지에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풀어놓고 함께 양을 치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양이 자기 소유인지 자기 것인지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그 당시에 목자들마다 칼을 가지고 자기 양들의 귀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식을 해뒀다고 해요. 그래서 양의 귀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게 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성령으로 인치신 이 하나님, 그것은 바로 내 소유다. 성도가 바로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어린 양이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 삼으신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자기의 소유 삼으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내가 보호할 자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에는 사이드미러에 이 글씨가, 이 문구가 잘 적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에서도 내 옆에 있는 차선의 차 모양을 오늘날은 요즘에는 볼 수 있게 해서 사이드미러에 이 문구를 적지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구를 적어놓은 자동차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일까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도님들이 말씀 읽기를 열심히 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즐겨 보는 잡지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말로 발행을 하고 있는 잡지인데요. 작년 12월호에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 기간 중이죠. 가장 많이 읽고 좋아했던 성경 구절 1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삽니다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아마 말씀이 있을 건데, 이 기사에 보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지내려고 그렇게 애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삶에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고 또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을 잘 지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또 우리를 굳세게 하신 하나님이고 도와주신 하나님이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펼쳐지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황충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라면 큰 메뚜기 재앙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은 뭘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친자들의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8절이 바로 인침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단락이 교회 역사에서 보면 가장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했던 단락이기도 합니다. 14만 4천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단 같으면 신천지도 이 14만 4천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안상홍 이단도 마찬가지고 참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뭘까요?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 그 교리를 받들고 또한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만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2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여서 신천지를 믿게 하는, 따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한 견해가 참 다양한데 크게 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묘한 매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요? 내가 열심히 내서 14만 4천에 포함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지 않았는데 내가 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부추기기도 하는 그와 같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등장하는 숫자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견해 중에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란 때에 예수를 믿게 된 구체적인 유대인들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그 휴거에 대한 그림은 아마 성경적인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세대주의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역사를 보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예수 믿었던 자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이 일어나는 것 속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바로 유대인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를 믿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환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휴거의 이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환란 때 예수를 믿게 될 유대인들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자적으로 보는 입장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상징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컸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심지어는 지파가 그냥 없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비교하면 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어떨까요? 12지파에서 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가요?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국한하는 그와 같은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12문 또한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1장 14절에서는 성곽 12기초석 위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14만 4천 곧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곧 구원받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땅에서의 묘사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9절에 가면요, 9절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과연 14만 4천과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같은 그룹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더 살펴봐야 되겠다 했던 것인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같다입니다. 같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듣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5장 5절에요.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서 이 요한이 들었던 그것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5장 6절에 보면 요한이 그를 봅니다. 그를 보았을 때 어떻게 묘사할까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두루마리를 뗄 자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유다지파의 사자 이새의 뿌리가 두루마리를 인을 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보았을 때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른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죠. 근데 어떨까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모습입니다. 이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승리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5절, 6절에서 다른 누군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14만 4천 인침받을 자의 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본 것은 뭘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해서 본 것은 뭘까요? 많은 흰옷 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인침을 받은 많은 그와 같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묘사할 때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또한 흰옷 입은 무리는 천상에서 이 환란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흰옷 입은 큰 무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인 거죠.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이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으로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인구 계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보라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언제 셀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입니다. 전쟁터에 군사들이 나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수를 세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셉니다. 그것처럼 12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아도 우리 성도의 삶을 이 싸움으로, 영적 싸움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죠.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면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투입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영적인 전투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면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창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악의 세력을 막 무찌르실 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의 전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체로키족의 우화 중에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너무 끔찍해서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한 놈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로 가득한 악한 놈이고 다른 한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으로 가득한 착한 놈이지. 이런 싸움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너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손자가 잠시 생각하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두 마리 중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인침받은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항상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전쟁터에서나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얼마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친절과 겸손으로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학업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인가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막 살핀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그 사탄의 울부짖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우리가 살고 또 내일을 살 때 과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에 맞닥뜨릴 때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정말 인침받은 자답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가? 아니면 그냥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와 같은 것에 내 마음이 쏙 뺏겨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싸움은 우리 일상의 사소한 일이 우리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내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내가 행하고 또한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것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신 놀라운 고백 가지고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